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1강을 저희가 공부하였고요. 이번 주에 2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개관과 1장 내용을 보았는데 이번 주에는 2장 내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았고 또 처음 해보는 것이라 좀 여러 가지로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설펐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중에 또 새로운 의견이 있으시거나 좀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것들 반영해서 좀 더 나은 자료들로 함께 또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오순절은 6월절을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을 해당합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의 절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었습니다. 40일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 그림은 이제 올해 달력을 기준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올해는 지금 4월 12일이 부활절이고요. 5월 21일이 승천기념일, 5월 31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성금요일은 4월 10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우리가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유대인들이 날짜를 헤아리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그 해당 사건이 벌어진 그날을 첫날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해서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라고 하고요. 요 달력에 따르면 이제 올해 기준으로는 4월 11일이 이제 6월절입니다. 근데 6월절 기준으로 그때부터 50일이 지난 때가 이제 오순절인데 마침 그때가 5월 31일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을 계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부활절에서부터 40일을 헤아려서 올해는 5월 21일을 승천 기념일로 지킵니다. 6월절 기준으로 50일 되는 날 성령 강림절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셨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뒤에 성령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을 말하는데요. 앞서 1장 13절 14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들이 늘 모임을 갖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이들은 기도에 힘써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렸고요. 또한 아울러서 그 자리를 벗어난 직무를 감당하다가 이제는 죽음을 맞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함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마띠아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에 힘쓰고 있던 그 어느 날, 오순절 날이죠. 2장 2절과 3절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는 사건이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홀연히라는 표현은 이것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며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뭐 정확한 성령 강림의 상황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최대한 사람의 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실제로 내용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런 식으로 그죠? 예.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도 마치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묘사는 하고 있는데 정확한 묘사일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 상황을 인간의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두 가지 메타포로 성령 강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람과 같이 임하셨고요. 불과 같이 임하셨다라는 거죠.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또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일하심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조금 연결될 수 있고요. 또 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불로 다 정금을 태워버리듯이 정결케 하듯이 이제 악한 그들의 죄악들을 또 이제 깨끗이 하는 그런 그림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령께서 바람과 불과 같이 임하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초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는 꼭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중에 호련히 그때가 되어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호련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제는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갑작스럽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를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를 구하겠다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원래 있던 보혜사가 있는데 그 보혜사 말고 다른 보혜사라는 뜻이죠. 먼저 오신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바로 보혜사가 하시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계속해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재할 보혜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보혜사께서 오시면 그 제자들에겐 이런 일들을 하신다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사역은 먼저 오신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반대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분이 예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성령, 또 다른 보혜사인데 그분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때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권능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이때 권능을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 어떤 병 고치는 사역들, 예언의 능력들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권능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저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성령께서 필요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또 불의 혀처럼 임하셨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 또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성령께서 각각 임하신 것이죠. 사실 이런 사건은 오순절에서 처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하셨던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셨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서는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잠시 예언하게 하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와 모세의 대화 가운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을 하는 적이 있는데요. 모세가 오순절의 상황을 미리 예언하고 또는 예측하고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모세는 정말 이런 일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겠죠. 그러나 바로 이 일이 오순절에 일어납니다.
모세와 또는 70명의 장로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텐데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인 것이고요. 그때 바람과 불의 혀와 같이 임하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서 세례를 받게 된 사람들, 그들을 다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는 것을 좀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일, 또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사건, 그 사건을 경험한 자들은 모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조금 다릅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4장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미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자신들이 증인임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었고 담대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였던 이후입니다. 그러니 이때 처음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때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졌다라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한 권능을 입게 된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 성령 충만은 언제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상태를 갖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갖추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들 중에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2장 4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이들은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십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는 것이 좀 특이한데요. 이때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인가? 앞서 1절에서 보았던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맞이하여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오순절에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왔는가?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충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가 있는데요. 바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 중에 77절이 이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오순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77, 49이잖아요. 그래서 49일, 오순절, 50일 되는 그 절기인데요. 77절은 이렇게 계산하라라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인데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라는 것이죠. 77절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곡식을 수확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 처음 낫을 대죠. 근데 그때부터 7주를 세라라고 합니다. 왜 7주를 기다려야 할까요? 가나안 땅이 좁은 땅이지만 그래도 남과 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 지형에 따라서 또 지리 또 환경에 따라서 수확하는 시기가 다 다른 것이죠. 가나안 땅 남쪽과 중부 그리고 북부 지역에 수확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디에서든지 처음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 시작되면 최소한 7주 정도 지나면 온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수확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확을 다 마친 이후에 처음으로 곡식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77절을 모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매년 어느 지역에서 곡식의 낫을 되었는가를 찾아야 하는가, 계산해야 하는가 쉽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이들은 어떻게 절기를 계산하냐면요. 6월절에서부터 이제 7주를 셉니다. 6월절 시기가 곡식을 베게 되는 첫 번째 날 즈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매년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계산을 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 77절, 신약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때에 모든 예루살렘으로 다 모든 유대인들은 모여야 하는 것이죠. 1년에 3번 모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 바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다가 다 이제는 쏟아져 나와서 예루살렘의 거리로 흩어졌을 것이고요. 그곳에서 각기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리는데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며 신기하게 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이냐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이죠. 이때 방언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여러 은사들 중에 하나인데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은사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보면요. 12장 4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나눠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 모든 은사들의 목적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거기에 등장하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등장하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요. 일단 9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의 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은사들은 무엇이 더 좋고 또 덜 좋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각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저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맡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요. 또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히 박해를 받는다든가,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은사를 또 주실 수도 있겠죠. 또 저 아프리카라든가 또 산간 오지 지역에서 사역하는 분들에게는 병고침의 은사 같은 것도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9가지의 은사들 중에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도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방언으로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인데요. 그러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충만함을 입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했던 그들의 이 방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과 같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헬라어 단어로도 같고 우리말로도 똑같이 방언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좀 다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다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가? 방언의 대상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말인데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없는 방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으시지만 말하는 사람은 정작 알 수 없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9가지의 은사 중에 방언 통역이 있지요. 바울은 같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함부로 방언을 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라는 이 은사가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선포된 방언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룩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들이 자신들이 그 방언을 알아듣는 것이죠.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통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각자 자기들이 태어난 곳, 자기들의 고향말로 된 방언을 듣는 것이죠. 놀랄 수밖에 없고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서 왔던 자기 나라 말이 들리는 것이죠. 이들이 어느 정도로 멀리서 왔는지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언급되어 있는 지명들을 한번 지도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 전체 지도는 로마 제국의 지도인데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구레네, 리비아, 애굽, 로마, 그레데까지 말 그대로 로마 제국의 전역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갑자기 자기가 태어난 곳 말을 듣는 것이죠. 우리도 로테르담 시내에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한국말이 들리면 귀가 번쩍 뜨이죠. 어떻게 저 사람이 한국말을 하지? 한국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근데 네덜란드 사람이 만약에 한국말을 한다 그러면 참 놀라고 우리가 신기할 텐데 사실은 그런 경험을 이들은 한 것이죠. 예루살렘에 왔는데 갑자기 그 예루살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가 살던 그 땅 메소포타미아 말을 하는 것이고 바데와 메데 말을 하는 것이죠. 로마 말을 하는 사람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참으로 놀라고 신기해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론 사건의 회복이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타당한 설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하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곳에서 높은 탑을 쌓아 하늘에 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지요. 바로 그때 삼위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계속해서 이런 시도들을 할 테니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고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때까지 한 가지 언어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의 말을 다 섞어버리시죠. 그동안은 이들이 하나의 말로 이야기한 것은 당연합니다.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아담의 후손이어서 모두 같은 말을 사용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언어에 따라 민족에 따라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창세기 11장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6월절의 이 사건은 이것의 정반대로 회복이 있는 사건이죠.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면으로 이들을 흩으셨는데 다시 바로 그 온 지면으로부터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불러 모으신 이후에 그들의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듣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였던 이유인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필요한 능력은 바로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성령께서 그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고요. 결국 그들은 각 언어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2장 14절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설교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들은 이 하나님의 큰일을 듣고 아마 놀라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였을 겁니다. 2장 12절과 13절에 바로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놀랐고요. 당황하였습니다. 그렇겠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워서 여기서 이렇게 할까 참 놀랐을 것인데요. 만약에 그 외국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하니 놀리기 시작합니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새로운 술에 취하였나 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못 알아듣는 외국어를 막 우스꽝스럽게 조롱하는 식으로 따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고향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는가 놀라고 당황하지요. 그러나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조롱하며 따라하고 어설프게 흉내를 내며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놀리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실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그것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 오순절날 주어집니다.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심으로써 이들이 드디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앞서 1장에서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웠고요. 이제는 완전한 12 사도의 모습을 갖추어서 이제는 언제든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들을 마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시작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그때부터 이들은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될 겁니다. 바로 이제 그 일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에 일어났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각기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화에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내는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또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도 언제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번 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엔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전하였던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